사람마다 인생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지요. 오늘의 말씀은 노아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노아 생애의 전반기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찬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변명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악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하고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의 가정을 지킨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먹을 것을, 음식을 지정해 주시며 하늘에 무지개를 두셔서 그의 트라우마를 치료하셨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인류가 이 세 아들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단서는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배경이 됩니다. 가나안이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셈, 함, 야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함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부터 28절의 본문 속에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도 이 본문에서 5번 나오는데 그만큼 가나안이라는 인물을 강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인데요, 함의 4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그 다음 10장 6절을 한번 살짝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서가 아마 나이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4이나 낳게 된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올라탈 때는 셈, 함, 야벳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부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부인 세 쌍을 6에다가 노아 부부 해가지고 8식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당연히 내 아이를 낳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자식을 낳습니다. 낳았는데 4번째 아들이고 막내가 바로 가나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막내가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이야기를 전하려면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뭐냐면 세월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노아는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농업을 시작한 게 노아가 처음은 아니지만은 어쩌면 홍수 이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농업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심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서는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홍수 이후에도 살아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난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심겨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말리거나 발효를 시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포도주가 되는 거죠. 이 당시 포도주는 양식이기도 했고 음료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병을 치료로 하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위 포도주 만취 사건이죠. 노아의 생애, 노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 노아의 생애, 600세에 홍수를 경험하기 시작했잖아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는데 이 긴 세월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실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재구성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첫째는 노아가 먼저 포도주를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 만취를 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저는 체질적으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떤 때는 성찬식 할 때 먹는 이 조그만한 포도즙, 이것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져요. 근데 열이 난 거죠. 열이 발생해.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만취해서 이 포도주를 먹고 더워서 견딜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를 틀으면 되나요? 선풍기가 있나요? 그 당시 선풍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지 뭐. 벗는 수밖에 없어요. 벗는데 적당히 벗지 그냥 몽땅 벗어버렸어요.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노아의 아내가 좀 덮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함의 그 막내 손자 가나안이 들어와서 이것을 봅니다. 함의 손자,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자죠.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봐요. 어린 손자인 그는 이것을 보고 나가서는 자기가 본 것을 떠들고 다니다가 아버지에게, 지금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사실이 들립니다. 아버지 함은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은 셈, 함, 야벳이에요. 막내가 아닙니다. 함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에게는 셈이라는 형이 있었고 야벳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자기가 혼자 지혜롭게 관리하지 않고 형에게 얘기하고 동생에 얘기하고 해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형하고 동생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 노아는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진노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진노하고 저주와 축복을 내립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에 이르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는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종이 되겠다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종의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칭찬을 받고 있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셈. 아마도 셈이 주관을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입니다. 참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기특하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 천을 이렇게 야벳이 잡고 셈이 잡아가지고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면서 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때 놔야 되니까 전혀 안 볼 수는 없죠. 발가락이 보일 때까지 갔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놨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셈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내릴 때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세 아들 중에 누구죠? 함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한 것이었다는 걸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아버지 함이 잘못을 했다면은, 근데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기를 셈, 함, 야벳은 이미 한번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을 저주를 못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함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왜 막내 아들 가나안만 이렇게 냅다 정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그 합리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의 치명적 잘못을 얘기하는 것을 빼뜨리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올바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늘 실수의 위험을 가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언제 오느냐? 성취를 이룬 다음에 실수가 온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모든 것이 잘 돼 나갈 때 자기는 전쟁에서 빠져가지고 성벽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유혹하게 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심령으로 무장 해제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그 다음에 뭐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천하의 의인인 노아도,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했던 이 노아도,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도 술주정을 부리고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을 살면서 완전한 인간을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복음적이고 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자에게는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뭔가를 조금만한 잘하고 있는 사람, 성취하고 있는 사람, 승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마귀는 특별히 교만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1997년에 나온 Devil's Advocat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네이더만의 소설 악마의 변호인, 변호사에 관한 영화인데 변호인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영화 제목은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그 제목이 모태되었고요. 극중 알파치노의 이름 존 밀턴도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의 이름을 사용한 그런 영화예요. 주인공 악마 이름이 존 밀턴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변호사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변호사는 이 악마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의뢰인이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인데 범인이 아니라고 변호해달라고 누가 의뢰하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악마의 유혹이라는 거죠.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64번의 재판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이 변호사 케빈이라는 이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이 유죄가 확실해요,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아주 인기 높은 변호사로 부상을 합니다. 그 변호에서 승리를 한 날, 승소 기념 파티를 벌이던 날 케빈은 뉴욕의 존 밀턴 투자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를 받고 아내 메리앤과 함께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밀턴사의 회장인 존 밀턴, 알파치노로 나오는 이 존 밀턴이 이제 케빈을 대면하는데 이 사장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 케빈은 거기에서도 자기의 해박한 법률 지식과 그리고 자신만만한 변론으로 첫 재판을 완벽한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더욱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외롭기도 하고 원인 모를 공포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꿈하고 현실을 혼동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아내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이 케빈은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 근원이 이 회사 사장인 이 변호그룹 사장에게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 사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는데 거기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회장이 악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빈은 그것을 고뇌하다가 이 회장하고 이제는 단절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맡은 첫 번째 변론이 뭐냐면은 강간범인데 자기가 강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변호해 달라는 그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 사건에서 이 변호사가 오히려 이 사람은 강간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함으로써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화는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악마인 알파치노가 그 기자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그에게 접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막 띄우는 것입니다. 이거 최고의 특징이라고. 변호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거 최고의 특징이고 당신은 스타가 되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알파치노의 표정이 이 영화의 압권이에요. 자기는 모든 명예를 버리고 진실을 쫓아갔는데 다시 이 사람이 와서 자기를 명예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기자가 자기를 띄우는 순간 이 케빈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동공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를 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또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는요, 승리를 했다는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서 다시 넘어지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다시 엮여요.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선수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방심입니다. 노아의 방심 때문에. 홍수 전에는 그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안일해진 결과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경각심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실수를 떠벌리는 자와 실수를 그냥 보는 자와 실수를 덮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이고 실수를 떠벌렸고, 두 번째는 함이고, 셋째는 셈이죠. 자, 가나안은 밖으로 나가서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린 거죠. 남의 실수를 밖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어리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무책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에 파장이 어떻게 나올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 어쩌면은 본 것에다가 해석까지 갖다 붙일런지 모르겠어요. 해석까지 붙여서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잠언서 11장 13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런 것이 뭡니까? 남의 비밀. 가나안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함은 보기는 봤는데 보고는 덮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함은 아까 얘기했죠. 막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철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함은 노아 홍수도 겪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4명의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자기가 덮어도 될 것을 자기가 덮고서 이야기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고 형과 동생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서 모두가 알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실수를 모든 자녀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만일 함이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본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본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본 다음에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덮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저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축복이 어떻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요. 어쩌면 함은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덮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파보지 않고,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덮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어찌 약점이 없겠습니까? 모든 부모들도 다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들이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들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의 세 아들이 노아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들의 약점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보지 않고 덮자. 그리고 이것은 부모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덮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교훈은 현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무슨 말씀인가를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후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이들은 거기까지 19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가나안의 후예에 관한 말씀인데, 가나안이 자식을 낳았는데 무려 11명을 낳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이 가나안의 후예가 모두 다 하나의 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부족이 되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자식인데 다른 자식들보다 더 잘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영토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47장 48장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바산까지, 서쪽으로는 지정해까지, 남쪽으로는 사해, 북쪽으로는 아무르 왕국과 접경을 이룬 하맛 어기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을 누구에게 주죠?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된 족속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결국 가나안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미래는 지금 하는 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겸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나와 있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를 악물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저주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때 그때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도 좋은 날 보기 원하시죠? 좋은 자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제가 독창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노아 인생의 후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일생일 때 실수를 하고 그 결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인류에게 남김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일을 성공한 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실수, 지도자의 실수, 형제자매의 실수, 친구의 실수를 할 수 있거든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 후반기를 아름답게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쌓게 해주시고 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5장